사무엘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의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아멘.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줄이 두 개 있죠. 이 노란 줄, 빨간 줄 여기 하나 하시고요. 우리 뒤에 역대상 21장을 이제 한번 펴셔가지고 또 표시를 좀 해놓으십시오. 역대상 21장 같은 본문인데 이제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펴시고 또 역대상 21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같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이제 구원을 받을 때에 해가지고 시편 18편의 그 시편이 그대로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이들이 나에게 굽어가게 하시고 또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말을 타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막 이런 그 시편이 나오거든요. 그 시편을 보면 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맨 끝 이제 다윗의 이야기 끝이잖아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제 또 다윗이 실수한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다윗이 말년에 이제 또 하나님 완전히 떠난 건 아닌데 우리가 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윗도 인간이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좋으면은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께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짓지 않고 또 심지 않은 과일을 먹고 편하게 사니까 점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제 모든 나라가 안전하고 평하고 하니까 마음이 점점 주님께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그 마음 점점 떠나는 다윗을 다시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에 악한 잘못된 생각이 났을 때 그냥 그것을 이제 그냥 방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던 손을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그냥 거기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마지막에 뭘 했냐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이제 군인 20세 이상 군인을 기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군대 장관 요압에게 가서 좀 군인을 계수하라. 단과 브엘세바 맨 아래서 맨 끝까지 이제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의 군인을 계수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좀 되게 좀 나쁘기도 하지만 또 말할 때는 다윗에게 또 침을 놓는 사람이거든요. 요압이 뭐라 하냐면 왕이여 하나님이 100배나 더 많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왜 이 일을 합니까?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합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군인을 조사하고 싶은 욕망이 그냥 충천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압과 그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 아까 표시했죠.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여기는 누가 일어났다고요? 사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악을 행하게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손을 놓으면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 욥이 왜 섬긴 줄 압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그의 소유를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욕하고 죽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허락하시죠.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해봐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탄이 가서 욥의 소유를 다 빼앗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손을 놓으면 사단이 역사를 할 때 사단의 역사도 뭐 사탄 때문에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사탄 때문인가요? 사단의 역사는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뭐죠? 교만함이 사단의 말을 듣고 따른 거죠. 결론적으로 누가 범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물론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물론 넘어뜨리는 원인이 있지만 진짜는 우리가 그거에 반응하는 실제적인 죄는 우리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다윗에게 막 격동을 일으켜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게 풍부함 속에 떠나 있었다. 마음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내가 세운 이 나라가 봐라. 군인이 막 100 몇십만이다. 이런 나라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군인을 세는 이유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제 벗어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군인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절대로 군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랬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재물도 많이 두. 여러분 왜 재물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할 거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다시 사무엘하 24장으로 오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엄청나게 격동돼 있는 마음, 그 마음의 교만함과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곳에 이제 이 사단이 아주 격동을 시키니까 그냥 거기에 반응하고 요압이 막 왕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해도 막 재촉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 24장 1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구를 향하여 진노했죠 여기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누구를 격동했어요? 다윗을 격동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만 떠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음이 이제 태평성대이면서 하나님을 많이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누구인 다윗이 실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면 전염병이 나와서 몇만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범죄했습니다. 우리 보당을 눌렀네요. 버튼을 눌렀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버튼 누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이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점점점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거죠. 우선 이해되시죠? 점점점 멀어져 있다가 그 일을 하고 자기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일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버튼을 누가 누른 거예요? 다윗이 누른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신가요? 우리의 삶에 실수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우리 주변의 환경이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되죠. 큰 실수를. 그것이 버튼이 돼가지고 버튼을 누른 자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또 함께 있는 백성들도 이제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모든 게 마찬가지죠. 이번에 우리가 나라 일도 그러고 뭐 축구도 그러고 여러 가지 보세요.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겁니까? 이미 곪고 잘못되고 그것이 축적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 이거는 내 잠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적 상태 전체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의 전체적인 영적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사실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윗이 완전히 격동이 됐어요. 저 이거 정말 이제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 25도인가요? 26도인가요? 25도로 좀 해주세요. 제가 젊어서 더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말려도 귀에 안 들려요. 인구 조사를 해버립니다. 약 10개월간 9개월 20일 동안 했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80만.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구를 파악하고 말아요. 자, 10개월 만에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구를 딱 조사하고 나니까 그때서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이게 다 내 안에 탐욕이었구나. 내 자랑이었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0절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정신이 인제서 돌아왔어. 아이고, 범죄하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딱 죄를 지어놓고 돌아오는 게 우리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시면서 세 가지 선택권을 줘요. 너가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세 가지 선택. 첫 번째, 7년간 기근이 오늘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너가 석 달간 원수에게 쫓겨서 다니든지, 아니면 3일간 전염병이 돌든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사람 손에 나를 맡기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손에 내가 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전염병이 돌게 되죠. 사흘 전염병이 이제 돌았는데 이제 몇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나를 치소서. 왜 이 백성을 7만 명이나 죽이십니까?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렇게 이제 회개의 기도를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복될 기회를 주십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어 이르되 아래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야, 이제 이렇게 이제 울면서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차라리 내가 범죄했으니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전염병을 몰고 오던 하나님의 그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딱 서 있어요. 전염병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올라가니까 아라우나가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왕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자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아라우나가 이야기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땅을 왕에게 드리고 여기 있는 번제들을 소도 드리고 또 모든 이 소와 멍에 모든 나무들을 드려서 번제물로 번제체의 나무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서 받아서 내가 드리지 않고 값을 치르고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값을 치르고 샀어요. 내 하나님 앞에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헌물을 통해서 드리면 또 진심된 것으로 주님이 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값없이 드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써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자, 25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무슨 제사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죠. 자기 희생. 화목제는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었음을 나타내는 번제와 화목제, 제사의 가장 큰 제사들이죠.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 그랬더니 그 천사가 전염병을 먹은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고 이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냥 번제를 드렸더니 이 재앙이 그쳤다라고 했지만 우리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찾았죠? 됐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죠. 26절, 27절 읽어보죠. 21장 26절 27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살랐어요. 이 번제를 지금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22장부터 이제 역대상 22장 쭉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미 산당이 있어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근데
여기서 계속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그곳에서 계속 여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2장 역대상 22장, 23장, 24장 쭉 보면 성전 지을 걸 준비해요. 성전 지을 걸. 다시 말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장차 뭐가 세워지는 곳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된 거예요. 아멘. 네. 다윗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백성들이 진노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진노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처소가 되게 하는 이 결과가 있게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 지금 여기가 성전이 터잖아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자, 제사 드리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제사 드리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곳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몰려오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곳이죠. 그곳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곳이에요. 멈추는 곳. 할렐루야. 그 진노는 어떻게 멈추나요? 그냥 멈춰졌나요? 번제와 화목제, 희생 제물로 멈춰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사실은 창세기에 이미 나왔던 것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창세기에 나왔어요. 아시는 분? 다 알면서 지금 말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죠.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이게 다윗이 실수해갖고 범죄해가지고 백성들 고생 많이 했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도리어 거기가 성전 터가 되고, 거기가 뭐가 멈추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곳이 되고, 그것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짐승이 알고 보니까 거기서 누가 드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번제 희생제물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고하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주시고, 우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범죄했는데 만나 주시는 거. 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변하여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우리 고통스럽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디 가죠? 천국 가죠. 천국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밤이라 대답도 안 하고 있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고 뱀도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장차 갈 천국은요, 선악과도 없고요, 뱀도 없어요. 그곳은. 그거는 이제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도리어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켜서 더 좋은 영광의 나라로 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뭐예요? 다윗의 실수, 이 백성들의 실수를 하나님이 진노는 하시지만 도리어 그것을 변화시켜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제 2000년이 이제 이때부터 100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느부갓네살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전이 오시잖아요. 진짜 성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찾아주실 것 같은데, 한번 앞에 보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정오에. 응? 그래서 만나다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당신 선지자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내가 너에게 예배 드릴 걸 말하느니 예배 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자, 오직 우리의 참된 성전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곳, 다시 말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것은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성전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우리 건물 성전도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제 참은 성전,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막으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아멘,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만나는 그곳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 하의 목적이 뭐냐면 다윗의 위대함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 하는 마지막에 지금 다윗은 또 실수하잖아요. 다윗은 연약한 왕일 뿐이에요, 인간화. 그러니까 24장을 왜 주시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가 그저 한 번의 실수인지, 정말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것이 그것으로 인해 터진 것인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교회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셔서 회개하시고요.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다시 주님 만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